할렐루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 15번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영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끝이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모든 근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다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저항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세 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이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었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골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 승리게 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만들이 축복의 발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기에 우리의 심령 모습을 중에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환답하며 믿음으로 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신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날을 주셔서 그 첫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 빗길을 뚫고 주의 전에 올라와 간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껏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함께 더불어 중보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어두운 그림자, 저 악한 연병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환 중에 있는 자 속히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 전염성의 전파력이 아버지 막아 차단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법이 물과 하수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도 바르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에도 반목과 갈등과 대립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사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이제껏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에 중흥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성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자단을 세워주셔서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 따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로 복음의 진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서부터 작년이니까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 구림대같이 모여와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건전한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경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 이 사회의 건강한 아버지의 구성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타나심을 쓰임받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도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에 치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새벽 이슬같이 아버지 젊은 날에 주님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앞날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디거나 어느 선이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며 어린 잠녀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구별되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청장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전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지역을 섬기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9개의 나라의 10개의 선교센터마다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해함이나 상함이 없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며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주의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드리지는 기도들마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 되게 하시며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게 하시며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동탄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지어져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기도의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어지는 과정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잠비아의 선교센터도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나눔과 분열과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테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위해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저 고난의 땅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인간의 사악한 마음들이 물러가 저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땅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올라온 자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사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모든 악하고 좋지 못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주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구별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아버지의 영상을 통하여 이른 새벽에 올라온 성도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렙에 오른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의 찬양 15번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6번 내지 7번에 나누어서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함께 좀 호렙산 기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호세아서 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이 새벽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새벽 제단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또 시간은 다르지만은 시간에 호렙산 기도에 정하셔서 이 호렙에 올라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함께 말씀을 호세아서 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 맞고 오셨어요? 올 때 되니까 비가 많이 그쳤더라고요. 지금 밖에 비 오는데 갈 때 되면 또 비가 그칠 줄 압니다. 빗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모양 저 모양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 삶에 에너지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면 열정의 사람이 되고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14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이 두 번째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하여도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 현실의 풍요로움과 안일함에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 사이에 첫째 자녀를 주시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짓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흩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두 번째 아이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딸인데 이름은 로르하마입니다. 로르하마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파도 아파하지 아니하게 하고 너희가 기뻐해도 나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셋째에 자녀를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로함미입니다. 로함미의 이름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뜻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와 관계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설상가상 이 세 자녀를 낳은 고멜이 집을 나가 버립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가 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다시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 아내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자녀들 여인이 바람이 나서 자신과 가정을 떠난 여인, 그 여인을 다시금 데려와 그것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가 노예시장에 팔려 나온 고멜을 대가를 치고 다시 가정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를 삼고 가정을 세운다는 것, 호세아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한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모아둔 것, 쌓아둔 것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깨어지며 부서진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이 고난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아픈지, 이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고난과 아픔 속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자리, 절망과 분노의 자리, 마치 오늘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골짜기 같은 깊은 절망의 골짜기, 어둠의 자리, 도무지 기대할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며 소망의 문을 열어가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을 당한 사람은요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에 위로란 단어를 많이 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기에 저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기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 절망과 죄악과 심판의 가리로 타달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돌이키시는, 그래서 소망의 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열어가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를 타일러라고 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바벨론의 포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장소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저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났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광야는 외로운 장소요, 고독한 장소요, 전막한 장소요, 길이 없는 장소요, 더 나가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필요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소유없고 자유함을 잃어버린 광야, 비로소 거기서 저들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뒤돌아보십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입니까?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는 별로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요? 안락함과 평안함과 넉넉함에 취하여.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과 아니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 무력함과 더불어 무능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난과 시련이 어려움이 올 때에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푸념 섞인 이야기. 내가 무슨 죄가 많았기. 아이고 내 팔자야.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면의 삶, 자신의 내면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다는 말의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때야 비로소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타일러서, 말이 타일러지죠.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면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살려서 저 아시리아에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저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스라엘 페르 생활은 다 잊어버린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마음대로 했던 것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고난과 절망과 수치와 모욕만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비로소 잊어버린 후에 고난과 멸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 수치와 모욕의 시간 속에 저들은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비록 자신이 지는 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조상이 지었던 죄들, 저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 가나안의 풍요와 물질의 번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어 저들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처음에 예루살렘 성곽을 쌓게 하실 뿐만 아니라 52일 동안 쌓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옆에 예배드리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물질과 세상의 가치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저들은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광야가 그전 장소예요. 저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인생의 길이 광야의 인생의 풍요로운 길이 광야의 거친 길로 변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진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의 소견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저들이 비로소 광야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진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낄 때 내가 살아왔던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뭐가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들은 비로소 광야의 거친 길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친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고독과 외로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다 필요 없는 외롭고 적막한 장소이지만 반대로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예요. 엘리야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40일 주야를 걸어 호렙산을 주모 들어섰을 때에 그는 고독감과 외로움이 그의 삶을 엄습해올 때에 그는 자신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지진이나 거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듣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길에 들려질 때에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으세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좀 한번 쫑긋 세워보세요. 예수님이 귀가 먹인 여인이 귀가 먹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시각장 청각이 오면 말을 못하잖아요. 언어장애가 오잖아요. 그 왔을 때 예수님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두 손에 귀를 들고 뭐라고 외쳐요? 에바다, 열려라. 왜 열려? 잘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장소입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세밀하게 주님 앞에 귀를 세워보시고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과 없이 잘 증거되는,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춥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덥다면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으로, 목마르다 하면 물을 내어서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을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가장 잘 경험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과 없이 저들에게 드러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거친 길, 광야길을 걸어가세요? 고독하세요? 소외당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내 스스로가 낙심하며 절망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과 없이 녹아들 겁니다. 땅의 것만 없어진 것에, 사라진 것에 안타까우고 그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슬퍼한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여과 없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친 길로 인도하신 것.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시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지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지금 내게 준 고난, 내게 준 어려움, 내게 준 문제, 내게 기도 제목, 이것 가지고 왜 나만 걷는 고난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눈을 돌려 시선을 향할 때 주님의 만지심이, 주의 음성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회복의 역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대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요, 신랑 되신 예수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답니다.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의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결혼할 나이가 들어 결혼 대상자를 찾으실 때 어떤 결혼 대상자를 찾으셨습니까? 대체로 결혼 대상자를 찾는 젊은 처자들의, 우리 젊은 청년들의 순서를 보면 외모, 성격, 직업, 건강, 이런 것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 찾으셨어요? 까마득해서 잊어버리셨죠?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같이 살려면 그래도 좀 생겨야지. 외모도 좀 볼 것이고, 경제력도 좀 봐야 되고, 건강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배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찾으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피하고 싶은 결혼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 인격성이 이런 것들은 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피하고 싶은 결혼 대상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피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부정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아니, 안 하죠. 그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인물이 좋고 성격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정한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바른 정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부정한 여인과 같은, 마치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부서지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세우셔서 회복된 관계로 다시금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성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성편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생이 음란하고 가정파토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 여인을 다시금 데려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관계성을 맺는다? 노. 아무도 못해요. 안 살고 말지. 안 살으면 안 살지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이건 일이 아니라 짓거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음행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우상을 섬긴 바울과 아세라가 합해져야만이 풍요의 역사가 일어났던 저 가나안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조차 다 잊어버리고 그 풍요와 번영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 하나님을 몰라하며 저들을 따라갔던 삶, 고멜 같지 않아요? 처음엔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기술을 배운다는 이유 때문에 따라갔지만 저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저들이 저 바알과 이스라가 음행해야만이
풍요로운 이 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 마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저 바알과 아세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며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용어로 언약갱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의 언약갱신은 하나님의 과거에 하신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약속을 저들과 함께 맺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포용하시어 받아드시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실현하며 성취하도록 갱신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맺는 게 아니라 맺었던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해요. 그 새롭게 어게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몰라하고 세상을 향하여 치닫던 우리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약속하신 것을 파기하시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당신 안에서 당신이 스스로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갱신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새롭게 한번 맺어봅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스스로가 당신이 세웠던 약속을 리스타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처럼,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면 당신의 아내처럼 당신의 자녀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깨뜨려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갱신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인애와 자비, 헤세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언약 갱신하신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며 좌절하신 분 계세요? 아까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잊어버림 받으신 거 아닌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의 자리가 있습니까?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하심,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절망과 좌절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땅의 것에 사라진 것을 보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때,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저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언약을 갱신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버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품어줄 것이며 사랑하며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여기에 내가 다시 너에게 뭐하니라? 장가들리라. 세 번째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의 길로 몰아가시고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고,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조상이 광야에 4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이거였구나. 그러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라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라 고백해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유효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악월의 골짜기, 저 죽음의 골짜기, 저 잘몽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르골 골짜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아이성에게 대피한 후에 제비를 뽑아 아간이 뽑혀지자 아간을 아골의 골짜기, 저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거기에 돌무덤을 쌓고 아골 골짜기라고 이랬던 그 절망과 좌절의 땅이, 소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소망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의 이름입니다. 고멜 사이에 나온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인데 흩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는 내가 모아둔 것, 내가 가져놓은 것, 내가 쌓아놓은 것 하나님이 흩으시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그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뭘 심어줘요?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주시는데 축복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회복을 심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멜과 호세와 사이에 낳은 둘째 자녀의 딸의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입니다. 국률하심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국률하심을 잃어버린 자, 국률하심을 잊지 못한 자, 여러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기회가. 오늘로 마지막이야. 더 이상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할 기회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며 그리고 저들을 축복으로 저들의 생을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되는 거예요. 또 하나, 호세와 고멜 사이에 낳은 셋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물어보든지 누구에게 잡혀가든지 상관없이 오늘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라 암미라는 거예요. 요즘에 암미 하잖아요. 암미, 관광 선전하면서 다른 암미 태국 뭐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여 내 백성을 삼겠다. 공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암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의 문을, 소망의 문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어떤 거냐?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악어는 어두운 골짜기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신음과 절망의 소리만이 나타 들려오는 소리에 하나님은 그 절망과 그 슬픔의 신음 소리를 기쁨과 환희의 찬송 소리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저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입에서 절망과 어둠과 실망과 탄식과 신음의 소리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찬송 소리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일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분 계십니까?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길이 막힌 길이세요? 그 길이 혹 상실의 아픔을 갖는 길이세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길은 내 소리가 잘 들리는 길이고, 그 길은 내 모습이 잘 보이는 곳이고, 그 길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잘 느낄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로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잊어버렸던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게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슬픔의 놀이를 기쁨의 놀이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복된 걸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자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죄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어둠에서 끌어내시어 소망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찬송 한정합니다. 광야의 길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은 오늘 그 광야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다시 돌이키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 함께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광야길에 서 있습니까? 광야는 나를 좀 더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광야, 홀로 있고 굳었고 외롭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절망과 슬픔의 자리가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결단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과 함께 믿음의 고백들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인도자 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기 전에 함께 몇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림교회의 몽골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몽골의 어린 게일과 어르비트 두 곳이 있는데 코로나부터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 한국문화원 사역과 더불어 자원봉사 사업을 인도하여 지역을 섬기는 어리비티의 미션 선교교과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길,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문제와 절망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광야길, 아버지 하나님의 그로 인하여 낙심하며 실망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떠나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길을 아버지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생각하기 돌리하시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로 인하여 그 광야 속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슬픔과 탄식의 주의 음성 들음으로 기쁨과 찬송의 소리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기쁨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며 함께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몽골의 선교센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어린 교회를 거리 밑에 아버지 선교센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가면 일상으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저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외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문화원 사역과 더불어 고타원 목사의 사역들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을 활성화하며 지역을 살리는 어리 밑에 미션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